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오늘은 4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십니다. 다 찾으셨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으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차니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치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오늘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는 음성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한 번 더 원색적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만상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시작. 딱 한 분이 만상이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약 15만 정도의 목사님들이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당시 북쪽 그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한 선지자의 제자, 즉 하나님의 종입니다.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모님이 오늘 주의 종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모님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이 사모님으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울부짖는 이 사모님의 이 슬픔, 이 아픔, 이 고통을 주의 종 엘리사, 또 즉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셔서 이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성숙함으로 축복으로 바꾸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한 번 더 보시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이 사모님이, 그럼 이제 알아들으셔야 되겠죠? 이 사모님이, 미망인 사모님이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크게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빚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100명 이상 교회가 약 10%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90% 교회들이 다 100명 미만의 교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언양 지역만 하더라도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나가면 면 소재지 이하의 교회들은 거의가 다 100명 미만의 교회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목사님들,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죠. 여러분,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왕들이 타락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심지어 미안합니다. 아합 왕 시대는 주의 종들을 막 죽여버렸어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시대의 대표적인 엘리야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어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아합 왕의 아주 가까운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신하가 주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그럼 몇 명이에요?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보호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여야김, 여야긴, 여야 이런 왕들이 이렇게 뒤를 이어서 조금 그 시대보다는 조금 풀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선지자들이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주의 종들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이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으니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하다 보니까 늘 물질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어려우면 또 빚을 좀 내가지고 좀 쓰고 또 그걸 또 갚고 또 힘들면 또 빚을 좀 내서 또 갚고 그런 가운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선지자가 중한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야, 그렇죠? 생활비 얼마나 들겠어요? 또 빚을 내고 또 빚을 내고 또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선지자가 살아났으면 되는데 그만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요, 빚에다가 또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그 슬픔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엄청난 빚을 남겨두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빌려준 채주들이 들고 일러가지고 내 돈 내놔라. 까딱 잘못 뛰겠거든. 그러니까 막 좀 긍휼을 베풀고 이러면 좋은데 그 시대나 오늘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빚을 받으려고 혈안이 돼요. 그러니 남편 잃어서 슬픈 데다가 이 빚쟁이들이 돈 내놔라고 하니까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아와 가부들이었어요. 요즘이야 홀로 계신 어머니들이 사회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은 그 시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홀로 된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출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죠. 그러니 고아나 가부나 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분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또 법이 뭐냐면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을 종으로 내어줘야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래 체주들이 어떻습니까? 그래 빚을 못 갚으면 좋다. 누가 아들을 우리 집에 데려다가 종으로 부려먹어야 되겠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들 둘이니까 그 아들 또 하나는 우리가 데려다가 종으로 부려먹어야 되겠다고. 그러니 여러분 엎친 데 뒤친 덕으로 이 사모님의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잃고 그래도 빚쟁이들이요 이렇게 생활을 부리고 거기다가 이제 두 아들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두 아들마저도 양쪽에서 사방에서 데려다가 종으로 여러분 부려먹는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들 뭐 해결될 기미도 없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 막 신경성 질환이라는 건 다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그런 충격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미망인 사모님께서 이러다가는요 나도 죽고 자식도 죽고 뭐 다 죽을 판이야.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누구를 찾았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방성대국을 하는 거죠. 사연을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빚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소. 씩 웃는 거 보니까 다 있는가 봐. 카드 끄을 때는 좋아도 거기 남는 게 뭡니까? 빚이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카드가 없었어 우리 친구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등록금 학교에 안 갖다 주면 학교에서 집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등록금 내놓으세요. 돈 없어. 그럼 학교 못 가. 그러면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 여러분 할매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 할매가 있어. 돈 있는 할매. 금빛 이걸 가노 탁 꽂고 멋쟁이 할매가 한 분 계세요. 그거 가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돈을 빌는데 이자가 5부다. 그 비싼 이자 주고 안 해줬어가 빨리 학교 가라. 그럼 학교 가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그걸 갚아야 돼. 안 갚으면 그 다음 훗발이 없어. 또 빌리려고 하면 절대 안 빌리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정한 기간에 돈을 안 갚으면 이 할매 울산 떼기 어디 갔노? 동네 빵네 내 빚 안 갚나? 이러면 우리 어머니 죽습니다. 그럼 마르고 닳도록 또 빌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쩌든지 갚아야 돼. 그게 빚장이에요. 그게요 시달리다 보면요 사람 피를 말리고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빚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빚을 한번 치고 여러분 부도 직전이나 부도나 하지 않는 사람은 이 형편을 잘 몰라요. 이 빚이라는 게 무섭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라도 살아있으면 죄종이 그래도 뭐 활동을 하니까 조그마한 또 헌금도 들어오고 또 좀 기부도 하고 하니까 되겠는데 그나마 희망이 다 끊어져 버렸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렇지만 나라도 빚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빚쟁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가 부채가 얼마입니까? 1,000조가 넘습니다. 가계 부채는 국가 기업 부채는 1,000조, 국가 부채 1,000조, 가계 부채 2,000조. 하루에 이자가 1,800억 원이 나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까지의 빚이 600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5년 안에 빚이 여러분 자그마치 400조가 늘어나가지고 1,000조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뭐 보상금 좀 받긴 받았다. 위로금 좀 받고 그죠? 그런데 별로 받은 것도 없는데
그 돈 다 어디에 썼는지 아직 기척이 없어. 어디다 썼는지, 국가 부채를 어떻게 이렇게 남겨서 우리 아이들 세대 이 빚이 결국은 갚아야 될 빚이에요. 국가는 국가적으로, 기업은 기업대로 부채가 자그만치 1,000조가 넘고, 심지어 가계부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농협에 가서 금융기관에 가서 빌린 돈이 2,000조가 넘는단 말이죠. 참 그런 형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세계는 세계대로요. 모두가 빚더미 위에, 모두가 여러분 80억 되는 인구가 어쩌면 모두가 빚쟁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푼돈이 아쉬워서 울고, 부잣집에는 목돈이 없어가 울고, 그게 오늘의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무엇이 이렇게 기가 막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지난 주일에는 수냄 여인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5살, 6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그 어머니에게 눈물을 안기고 슬픔을 안겨주고 불행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 자식을 이제 한창 공부도 시켜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장래에 꿈을 키워줘야 할 이 어린 아이들을 종으로 이런 내줘야 하는 그런 세상이 어쩌면 오늘의 세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오늘 이런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절규를 합니까? 오늘 병원에 가보십시오. 신경성 질환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오장육부의 기능도 보면 다 스트레스로 오는 병이고, 무서운 암병도 아직 원인이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됐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얘기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돈. 그 다음에 뭡니까? 가족의 슬픔.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 문제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또 돈 문제, 이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에덴 동산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생명나무 과실, 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과실을 주시고 각종 실과도 주셨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영생 복락을 죄송합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와서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장성한 적 뭘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핵무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사람들은 핵은 무서워하면서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세요.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 이런 빚을 또 슬픔을 또 이 자녀 문제를 가져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10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 한 분도 없어요. 무엇이?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쩌면 볼 때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날과 그 연수를 모른다는 것뿐이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연수, 그 달수, 그 날수가 되면 다 우리도 세상을 떠납니다. 무엇이? 죄라니까요. 죽으면 끝입니까? 그 후에는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잔인한 겁니다. 죄가 죽음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줄 뿐 아니라 죽음 후에는 저 영원한 불못이 우리를 기다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교도소 안 가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죄 구덩이에서 살다가 어쩌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가지고 혼자서 고민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뭐 술타령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뭐 은행을 찾는다고 은행이 여러분 안 빌려줘. 또 할매한테 가서 빌려봤자 그 할매 옷에 머리가 좋아가 절대 안 빌려줘요. 금비니만 딱 기고 폼 딱 짜고 앉아 계셔서 안 된다 너 집은 지난번에 빚 갚으면 내가 빌려줄게 이까지. 그렇습니다. 매정합니다.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주의 종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 엘리사가 보니 기가 막히잖아요.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또 빚 때문에 울고 남편 잃어서 울고 이제는 자식까지 종으로 내줘야 여러분 안 울고 생겼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해답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사방에 우겨사임을 당한 상태에서. 그런데 어디에 열렸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굴 찾습니까? 주의 종을 찾았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찾았습니까? 교회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빚쟁이 이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는 길입니다. 그때서 내 목을 끊을 수도 없고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내가 목을 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목 놓아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없어요. 되지도 않는 것이 두드려 봤자 괜히 여러분 문제 막대만 당하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이 사모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랬더니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노? 우리 한번 길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 비극을 이걸 바꿀 수 있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을 하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자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빚쟁이 남편도 없어 이제 자식까지 내어줘야 돼. 누가 만날 사람이 있겠어요? 형제라도 언니야 한 만나자 하면 언니가 뭐라 하겠어? 조집사 언니는 그런 사람 알겠지? 보통 보면 내 바쁘다 다음에 보자 끊으실 거야. 왜? 만나봤자 도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오라는 거예요. 빚쟁이도 오라. 남편 이런 사람도 오라. 자식 문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죽은 문제 가지고도 오라는 거예요. 어떤 주홍 같은 죄가 있어도 오라는 거예요. 오기만 오면 그것이 어떤 죄라 할지라도 어떤 눈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양털같이 희고 깨끗하게 곱게 하느님 만들어 주시마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마라 한데 문을 잠그고 여러분 문 좀 박대하는 곳을 두들지 말고 오라고 여러분 슬픈 자도 오라고 여러분 빚쟁이도 오라고 가정 문제도 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부르짖는 거지 뭐. 답답한 사람이 세미 파듯이 내가 막 세미를 파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랬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게 뭐가 있노? 하고 물었어요. 오늘 이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자식도 이제는 우리 집에 모든 것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또 뭐랍니까? 있는 것 찾아봐라. 없다니까요. 있는 것 그래도 있는 것 이게 나와 주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울부짖잖아. 그런데 주님은 내게 있는 게 뭐냐? 모세에게 네게 있는 게 뭐냐? 양치는 지팽이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됐다. 이거 가지고 뭘 하라고? 아이고 주님 참네. 한번 던져봐. 하고 던져보니까 불나질 낀데요. 그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돼가지고 모세를 막 물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막 뱀이 막 물라고 막 달라다니까 이거 무서워라. 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 주님 꼬리 잡으면 대박 물리가 죽습니다. 대가리를 잡으면 잡았지 왜 또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더라 그러잖아요. 아멘이시죠? 오늘 주님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게 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네가 있는 게 뭐냐고 물으십니다. 있는 거 한번 찾아보이소. 뭐가 있는겨? 아이고 옆에 그 집에 오늘 딸려 돼갔는겨. 옆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렇죠? 통장에 그 잔고가 적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있는 거 찾아봐라 하니까 아이고 참 선지자님 내가 있으면 여기 왔겠는겨. 안다. 그래도 있는 거 한번 찾아봐라. 아이고 뭐가 있노 아무것도 없는데 돈 낼 건 아무것도 없는데 창고으로 짜이 났죠. 있긴 하나 있네요. 뭐가 있는데 부엌에 가면 기름병에 기름 쬐게 남은가 그거 아마 좀 있을. 그거 외에는 참 없어도 참 진짜 없다 그죠. 그 남은 기름병에 그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거 이제 밀가루도 없어. 그 밀가루 있으면 이제 그거 이제 기름칠 한번 싹 해가지고 빵 하나 구우면 끝나는데 빵이 없어서 기름병 그게 조금 남아있는 그게 전 재산이라면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이야기는 그거 하면 됐다. 아니 기름병에 기름 욕 가지고 어디다가 풀칠하라고 주님 그거만 하면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됐다.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래 뭐 내가 이 마당에 뭐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무슨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두 아들하고 서희가 나가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라. 어디다 쓰려고요? 그런 거 묻지 마. 그냥 빌리라 하면 빌리는 거지. 그걸 빌리다가 집에 갖다 채워라. 빌리되 짧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알았지요? 그쯤 되면 이제 근사님은 그릇을 많이 빌리겠어 적게 빌리겠어? 역시 그릇 근사가 된 거예요. 장로님은 많이 빌려서 적게 빌리겠어? 많이 빌려. 아이고 그래 우리 장로님이다. 집사님은 많이 빌려 적게 빌렸어. 앞으로 근사가 후보가 되겠다.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맞잖아.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금 됐다. 빈 그릇 뭐 내용도 설명도 안 하고 하나님 원래 내용 설명 안 합니다.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만 하지 왜 떠나야 될지 이유를 말씀하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님 항상 그러시는 거야. 그냥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빌리라 하니까요. 그 그릇 빌리는 것도 부잣집에서 빌리는 거는 쉬워도 가난 집에서 빌리면 쉽겠어 어렵겠어요? 누가 빌려준대? 뭐 달라보면 못 자랐고 옛날에는 그릇이 귀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무슨 또 염체로 과부가 돼가지고 과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죄인된 집집마다 가서 그릇 좀 빌려주이세 뭐 하려고 선지자가 빌리라 했어요.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모자들 욕을 하든지 말든지 막 그래도 빌리는 거야. 그러면 막 어떻습니까? 큰 그릇 작은 그릇
어떻습니까? 다라이, 또 어떻습니까? 큰, 또 어떻습니까? 소죽통, 뭐 담는 거, 하얀 비싼 그릇 안 빌려 끼고, 하얀 돈은 안 되지만 그릇이라는 그릇은 빌린다고 빌리세요. 그 쫓아갔습니다. 선지자님, 그릇을 빌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그 기름병 가고 너 식구들 방 안에 딱 들어가서 방문을 딱 걸어 잠가라. 왜요? 이젠 인간적인 방법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세상적으로는 해결책이 없고, 인간적으로는 뭐 할매 찾아봤자 돈 안 빌려주고, 누구도 아무도 그릇도 보지도 않으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누구 말해?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인간적인, 세속적인, 인본적인 그 모든 걸 다 닫아버려. 뭐 했겠습니까? 꿇어 앉아서 기도했겠지. 하나님, 기도. 그러면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엄마는 기름병을 들고, 내가 상상해 보니까 큰 아들은 그릇 갖다 대고, 작은 아들은 밖에 있는 그릇 방 안에 갖다 엮고, 서희가 딱 셋다가 된 것 같아요. 그 놀라운 것은요, 기름병에 기름 그 몇 방울, 그걸요, 이렇게 붓는데, 여러분, 그 큰 그릇이 차고, 또 빈 그릇이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차고, 막 바쁘다. 막 어머니는 막 팔도 아픈데 막 이걸 막 들고 있고, 큰 아들은 갖다 대기 바쁘고, 막 작은 아들은 막 그 옆에 갖다 대고, 막 세 사람이 막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막 그 기름병을 가지고 막 기름을 붓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람 못합니다. 현대의학이, 현대과학이 그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아무리 AI 시대가 아니라 AI 시대라 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누구만이?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머니, 그 사모님, 그 사연을 하시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부르짖어 울부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빈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집에 있는 그 기름병으로 그 빈 그릇들을 다 채우고 막 바쁘다, 막 바쁘. 어머니가, 야 아들아, 계속 갖다 대라, 계속 대라, 갖다 대라. 그래서 밖에서 막내가 소리를 칩니다. 어머니, 그릇 끝! 아, 벌써 끝이 가.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릇에 딱 부었는데 기름병에, 큰 이 다랑 같은데 기름이 꽉 채워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벌다 빌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난번에 그 서임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집회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사람이 너무 좀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예수 믿기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했습니까? 옳지, 좀 은은한 사람이 좋다. 목사도 좀 은은한 게 좋고, 장로도 좀 은은한 게 좋아. 머리 좋은 것들은 안 돼요. 왜? 머리 좋은 것들은요, 그걸 가져오라 하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논리가 맞나? 이론이 맞나? 그게 그 그릇 빌리기가 쉽나? 아이고, 뭐 집에 있는 그릇이나 많이 갖다 대고, 막 머리 좋은 것들은 계산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은은한 사람들은 계산이 없어. 그냥 무식해. 그냥 막 용감해.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막, 그냥 빌리라 하면 빌리고, 막 문 닫으라 하면 닫고, 막 부으라 하면 붓고. 왜? 은은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예수 믿는 건 좀 은은한 게 좋습니다. 내가 가만히 들으면 그 진리인 것 같아. 그 베드로도 은은하니까요. 야, 깊은 데 가라 하니까 깊은 데 가고, 오른쪽 가요, 오른쪽 가요. 그 머리 좀, 그 여러분, 그 은은한 사람 아니고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경험이나 그 의학적인 상식으로, 죄송합니다. 어부의 상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대낮에 여러분, 물고기가 다 물속에 들어가서 잠자는 시간에 아무리 그물 던져봤자 나와야 안 나와요. 밤에도 한 마리 못 잡는데 대낮에 물고기 물자도 없다니까. 그런데 좀 사람이 좀 은은하니까 그냥 하나 하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도 보니까요, 좀 은은하니까 시킨 대로 던지라 하면 던지고 가라 하면 가고 하니까 되더라 아닙니까? 여러분, 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상식도, 환경도, 자식도, 남편도, 영감도 똑같은 말이네. 할매도 좀 내려놔보세요. 내 자신의 성질 좀 내려놓고, 고집도 좀 내려놓고, 욱하는 것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가지고 살아봤자 그것은 그거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나중에요, 깡통 찬다니까. 이 어머니가 좀 어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기쁨, 감동과 감격과 희열은 말로 다 얼마나 우리 하두선 집사님 춤추고 난리 났을 거야 아마. 그지요? 세상에 만상에 이런 날도 있고 이제는 막 슬퍼 주는 게 좋아 죽 거. 처음에는 막 눈물 슬퍼서 우는데 이제는 좋아서 우는 눈물이 희한합니다. 슬퍼서 우는 눈물도 있고 좋아서 흐르는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슬퍼서 울지만 주님 앞에 오면 좋아서 울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사랑의 빚을 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이시죠? 빚 중에 가장 공통적인 빚이 무슨 빚이라고요? 사랑의 빚.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그 빚 갚았나요? 은찬아, 네 갖고 있나? 못 갚았지? 엄마도 못 갚았을 것 같아. 우리는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의 그 빚을 평생 갚아도 반에 반도 못 갚아. 바다보다 깊고 넓은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나요? 아멘이시죠? 그뿐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의 빚은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이 빚을 무슨 제주로 갚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빚도 있습니다. 저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장 선생님, 사모님, 권사님이 저를 전도해 주지 않았으면 어찌 될 뻔했겠어요. 딱 서시하고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딱 깎아버리면요. 왜? 우리 동네 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전도해 준 그 복음의 빚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걸 갚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받은 사랑의 빚도 갚아야 되고 복음의 빚도 받았으니까 갚아야 되고 또 은혜 받았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은혜라면 다 받았잖아요. 부모의 은혜, 이웃의 은혜, 국가적인 은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의 빚은 어떻게 하고요? 또 무서운 죄의 빚도 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 빚은 어떻게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빚은요, 살았어도 죽었어도 영원히 그 빚 속에서 살아야 돼요. 고통. 이런 빚을 가지고 있어요. 또 물질적인 빚도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쩌면 평생 빚 가운데 살다가 빚 가운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 빚을 갚아주실 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 기름병 하나로 어떻습니까? 그 모든 빈 그릇을 다 채우고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선지자에게 쫓아갑니다. 선지자님 살았어요. 뭐가 살았다고? 채워졌어요. 뭐가? 아니, 기름병에 기름 하나 가지고 빈 그릇을 다 채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어눌하니까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것들은요, 이제 됐다. 시마이. 찾아갈 거 없어. 이제 소음 성취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내가 다 하면 되는데, 시마이 끝. 그 머리 좋으면 안 돼요. 좀 어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눌한 이 사모님은 또 쫓아가가지고 선지자만 이제는 막 좋아서 눈물 흘리며 감동, 감격, 희열에 막
저 진짜 살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셨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거 이제 팔아가지고 제일 먼저 빚부터 갚아라. 빚은 지면 안 돼요. 여러분, 빚은 꼭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빚 지고 여러분, 내 잘 먹고 잘 살면 나빠. 어찌든지 간에 빚은 갚아야 돼요. 성경에 그래서요, 빚을 못 갚으면 자식이라도 내놔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물질적인 빚도 빚이지만 사랑의 빚도 갚아야 되고, 은혜의 빚도 갚아야 되고, 복음의 빚도 갚아야 되고, 죄의 빚도 갚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세상 떠나면요 큰일 난다니까요. 갚아라. 먼저 빚쟁이부터 빨리 갚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지자님, 그래 남아요. 남아. 이 사모님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고 빌리기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예? 없는 집에 거지같이 사는 집에서 그려달라고 하면 누가 빌려주겠어요? 온갖 소리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욕을 먹어가면서도 잠시만 빌려주면 된다고 얼마나 애원복, 날 좀 살려주는 셈치고 날 좀 도와주는 셈치고 주의 종이 그릇을 빌리라고 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그릇을 빌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남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의 기름이 채워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도 조금 빌리다가 갔으면 그 빚도 다 못 갚았을까요? 반밖에 못 갚았든지. 아는 빚은 갚아도 생활비가 안 오는지 할 건데 이 사모님은요 좀 어눌하셔가지고 얼마나 순종을 100% 하셔가지고 남은 평생 그 기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요 빚 때문에 갔는데 하나님은 빚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노후대책까지 세워주시고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사후의 세계까지 우리 주님은 다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하나 보시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릇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선지자가 준비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준비해야 됩니까? 부모가 준비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아이고 집사님 영안이 열렸다. 같이 합시다. 나요 나. 누가 그릇 준비해야 돼요? 답답한 놈이 그릇 준비해야 되지. 답답한 사람이 재미파이 덜 답답하니까 그릇을 준비 안 하시는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돼. 얼마나? 많이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예요. 적게 준비하면 적게 채우고 많이 준비하면 많이 채우고. 그럼 나는 얼마나 준비할래요? 애로사항이 별로 없는겨? 그럼 안 채워도 돼요. 내가 볼 때는 한 100억만 있으면 괜찮아.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주일날 하루만 나오면 될 것 같아. 먹고 사는 지장은 100억 있는 사람 손 안 들어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100억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쉽잖아요. 아쉽지요? 안 아쉽습니까? 많이 아쉬울 거예요.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주의 종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거다.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밝아오는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성탄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서울대 못 했습니까? 새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새 옷 입잖아. 우리 자신이 성탄의 주님 앞에 새 옷 때때옷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주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 자신을 만들고 그릇을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채워줘요? 주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고 안겨주고 안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채우는 것은 주님이 하시고 그릇은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것이고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 주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합당한 기업이 되고 합당한 가정이 되고 합당한 자녀가 되고 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기도하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빈 그릇이 뭡니까?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빈 그릇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는 거 아닙니까? 빈 그릇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의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을 만들어요? 큰 그릇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큰 그릇처럼 쓰실 거 아니에요? 쓰시는 건 주님이 쓰신다. 채우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처럼 쓰셔야죠. 은그릇처럼 쓰임받을 사람도 있고 질그릇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데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또 주님 간다. 나한테 달렸다 해야지. 내가 큰 그릇이 되느냐 은그릇이 되느냐 질그릇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릇으로 준비하느냐 이렇게 달려있는 우리 친구들 알았죠?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크게 하나님 쓰임 받으리라. 뒤큰 온란의 인물로 나는 쓰임을 받으리라.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모님이 기름병에 기름으로 그 빈 그릇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기름은 뭘 말합니까? 같이 합시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 채워지고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제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웃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죠. 내 잔을 채우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위에 주고 오기만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의 주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의 두 손 높이 드시고
그리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내의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읽고 기도하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는 뭐요?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주님께 부어지실 때 주님의 능력과 건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만큼 채워질 것이고, 여러분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눌린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